네, 오늘 말씀은 크리스천은 죽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 너희는 또 나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크리스천은 죽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고 또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제가 좀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또 찾았습니다.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성 아르세니우스라는 사람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책도 구매를 했습니다. 전자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막의 성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성 아르세니우스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AD 350년경에 출생을 했습니다. 350년경에 출생했다면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기독교는 313년에 또 이게 공인을 받아서 황제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 아르세니우스는 비잔틴 제국 시절에 아마도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수사학과 철학과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마스터했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제가 볼 때 석학 중에 석학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이제 똑똑하고 그러니까요. 이 로마의 황제 중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 아들이 아르카디우스와 호노리우스라는 아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11년간을 가정교사로 과외교사로 지도를 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아들들도 나중에 다 황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기하면 황제를 지도했던 코칭 교사입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11년 동안 막 사치와 수많은 행역과 그런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 구했대요. 도대체 이 삶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이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이 성 아르세니우스가,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이 삶에 아무런 의미도 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 복음서와 함께 음성을 함께 들려주셨대요. 근데 그 복음서가 몇 장이었냐면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인생의 변화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끝에 내가 이 황제들과 함께 했던 이 삶을 청산해야겠다. 아마 제가 볼 때 이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그가 지도했던 그 황제들. 그 황제는 온 세상을 정말로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게 아마도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왜? 그는 그런 온 세상을 얻었던 사람을 지도했던 자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 아르세니우스는요, 이 끝에 결국 이제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느냐? 도망을 치고 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집트?
네, 맞아요. 이집트로 도망을 갔대요. 이집트를 도망갔는데 이집트에 보면요, 그 해변에 알렉산드리아 그 해변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해변이에요. 예, 저도 이집트를 가본 적은 있으나 알렉산드리아 해변은 못 가봤어요. 굉장히 그 좋은 그 휴양 도시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사막으로 갔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추적해서 알아보니까 여기랍니다. 여기. 자, 여기 이렇게 제가 꺼내서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해변이고 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에요. 삼각주? 네, 나일강 삼각주. 그 삼각주 지역이고 여기에 이제 스케티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스케티스라는 저 사막에 거했대요. 그리고 그 사막에 지금도 이런 그 옛날에 수도사들이 살았던 그 터가 좀 남아있나 봐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 사막도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저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명을 소개시켜줬대요. 그 한 명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키가 작았나 봐요. 난쟁이 성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AD 400년경 스케티스 사막에 가서 이 난쟁이의 지도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에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얼마나 살았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막에서 15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95세의 생을 마감했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사람의 이 55년 동안에 초라한 옷을 입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뭐냐면 세속세계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하나의 그 스스로 벌을 내린 것으로 생각을 했대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 얘기를 전한 얘기는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곳에 살면서 이게 지냈을 때 아마 워낙 이제 그 왕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요, 친척들이 다 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원로원의 의원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 원로원의 의원으로 살았던 사람이 죽을 때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죽을 때 누구한테 재산을 물려줬냐면 이 성 아르세니우스한테 재산을 다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기를 간 겁니다. 이 사람한테 물려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말을 전해준 겁니다. 그 성 아르세니우스님, 자,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유산을 남겨주고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그 유서 남긴 거를요 다 찢으려고 찢어 죽이라니까 막 제발 그 유서를 찢지 말아달라고 왔던 사람이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찢어버리면 저희의 목숨이 날아갈 겁니다. 제발 그걸 찢는 일은 그만 두셔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르세니우스가 뭐라고 했냐, 내가 얼마 전에 죽은 이 원로원 의원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결이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오늘 한결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 죽었다는 얘기냐? 그리스도인은요,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은요,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요. 이 세상에 유한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세니우스도 그렇게 수많은 그런 그 사치스러운 생활, 또 궁중에서의 생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을 때, 그때 그는 뭐로 사느냐? 오직 그때만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럼 한결이는 이거 좀 이해 가요? 이해가 잘 안 가, 아직도? 네. 나중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어떤 것인지 또 질문해 주세요. 알았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나리나라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잘 이해가 안 간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다가 다시 또 넣었어요. 그래서 자, 제가 벌써 죽은 사람인데 그 재산을 어떻게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는 재물을 물려받는 것도 포기를 했대요. 결국은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요, 뭐에 대해서 죽는 거냐? 이기심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늙은 왕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어린 어린 왕자에 나오죠?
저 늙은왕은 저 왕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크리스천은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네? 지난 시간에 크리스천은 왕이라고 했어요, 왕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네? 왕이어서 왕이 아니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왕인데 이 제국은요 왕들로만 이루어진 나라. 그래서 각자가 다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명령만 내리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와 이 크리스천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그 왕과 어떻게 다른가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가 돼요? 왜 왕이 된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지난 시간에 크리스천은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왜 왕이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 10달란트 줘야 돼요. 10달란트. 지난 시간에 크리스천은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왜 왕이 된다고 얘기했는지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왜 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일주일만 지나면 딱 까먹기 때문에. 네? 섬기는 자 아니에요. 왜 왕이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얘기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답이 있어요. 네? 명령만 내리는 건 이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크리스천이 왕이 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힌트요? 힌트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지만 1장 5절의 답은 아니에요. 1장 5절의 답은. 고린도전서. 네, 디모데전서 1장 5절인데 자,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거. 착한 양심을 가져서. 뭐라고요? 착한 양심을 가져서. 박수! 나라 맞췄어요. 착한 뭐? 나라 맞췄어요. 나라 맞췄는데 착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만 양심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한 명 있다고 그랬어요. 양심의 의무를 지는 사람.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지녀요. 대한민국 국민은,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니거든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면 그 의무는요, 양심의 의무만 지니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여한 여러 가지 의무를 지녀요. 그런데 절대적인 왕만 다른 의무를 지니는 게 아니고 양심의 의무만 져요. 믿는 자는 무슨 의무만 진다? 착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그 양심의 의무만 진다는 점에서 그는 유일한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서 그렇게 아르세니우스는 왕이 됐거든요? 크리스찬의 왕이 되는 그 순간 그런 거지가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렇게 세속적인 왕자 있을 때는요, 그는 부귀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정말로 크리스천이 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을 때는요, 세상에서 거지가 되었어요. 거의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다운로드 받은 그 전자책에서 사망의 성자 아르세니우스만 읽었는데요, 굉장히 재미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르세니우스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대요. 다 거절을 했대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다 거절을 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사람이 와서 만나달라고 하니까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을 만나줌으로써 당신이 가는 그 순간 나는 이 사는 곳을 이사를 가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저는 은둔할 곳이 없을 것이고 절대로 발견되지 않도록 숨어 살려고 했는데 당신에 의해서 발견돼 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르세니우스를 만나려고 막 엄청 다녔는데 그가 사는 곳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대요. 그 정도로 이 은둔적인 생활을 했대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진짜 크리스천이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누가 부합니까? 일단 아르세니우스만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누가 부한가요?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네? 크리스천이 부해요? 왜 크리스천이 부할까? 지금 거지가 됐잖아요. 왕처럼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세상에서 거지 아니에요? 그럼 아르세니우스는? 네.
자, 아까 나라 맞췄죠? 나라 10달란트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나옵니다, 이제. 뭐냐? 새는 죽음과 함께 사는 것을 멈춰요. 그러면 새는 가난한 거예요? 부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새는 죽음과 함께 사는 것을 멈춰요. 그런데 이 땅의 부함이란 죽음과 관계할 때 가난해져. 왠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 이 땅의 부함이란 죽음과 관계할 때 가난해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10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한테 10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땅의 부함이란 죽음과 관계할 때 가난해져요. 왜 그럴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 네.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럼 그냥 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늙은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죽음과 관계할 때 가난해져요. 이거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은. 간단한 문제예요. 힌트는 저 위에 새는 죽음과 함께 사는 것을 멈춥니다와 관계가 있어요. 새? 네? 새? 왜 그러냐면요. 자, 그럼 답은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지금 집사님이 한 얘기를 해석하면 그 정답이 거기 숨어 있어요. 한자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공술의 공수거래요. 뭔지 모르죠? 네? 공술의 공수거. 공술의 공수거래요. 네. 네. 이 죽음과 관계할 때 이 땅의 부함이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모르는 것 같아서 정답을 얘기하고. 정답을 얘기하고, 일단 정답. 자, 얘기해야 돼요. 안 돼. 네. 자, 그럼 힌트. 5달란트예요. 5달란트 힌트는 5달란트 내려가요. 이건 뭐냐면요. 죽음과 관계할 때 가난해져. 자,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걸 생각해 봐요. 죽음이 영혼이 빠져나오죠? 근데 재물은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재물? 네. 갖고 있는 재산이나 재물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가?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죽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물려주려고 누구한테 왔어요? 아르세닉한테 와가지고요. 내 재산 다 가져줬잖아요. 왜 죽을 때는 그거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죽은 사람? 네. 죽은 사람이 뭐예요? 죽은 사람은 재물을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못 갖고요. 그죠? 그럼 가난해져요? 안 가난해져요? 재물을 물려받은 사람? 그게 아니고 죽은 사람은 재물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가난해져요. 정답을 다 얘기한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그 죽음과 관계할 때 그 부함은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다른 쪽 들어간다 사실. 자, 그 다음 보겠어요. 부한 자가 만족함을 모를 때 그는 부한 걸까요? 자, 이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우리가 그동안 다뤘잖아요. 부한 자가 만족함을 몰라, 그러고도. 그럼 그건 부한 걸까요? 안 부한 걸까요? 그 부한 거 아니죠, 그죠? 그 사람한테 안 부한 거지만 다른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한테 부한 거죠. 그죠? 가난한 사람한테는 부하게 보일 수 있어.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냐면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한 자는요, 그러고도 만족하지도 못해. 그런데 자꾸 비교해요. 나는 그 사람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러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런 걸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가 연속극이에요. 연속극에 보면 다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도 유튜브 보면서 1분짜리 쇼츠 막 있잖아요. 그 연속극이 뭔지도 몰라. 근데 막 올라가다 보면요, 뭐 이게 막 가정부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주인이 집에서 가정부로 온 사람을 막 부러워해요. 막 그런 거 하면서 막 질투해가지고 막 내쫓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다 뭐냐? 다 비교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만족함을 몰라요. 그럼 이게 진짜 부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 이거예요. 하지만 크리스천은 영적으로 죽어야만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리스천은 죽음으로 산다고 넣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건 그 세상에 대해서 죽어요. 그에게 이게 무슨 축복이 있는 걸까요? 이게 왜 축복일까요? 설명하신 사람에게 10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축복일까요? 자, 그것이 왜 축복이냐? 라고 한다면요, 여기에서 뭔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예, 이 사람은요, 실제로 크리스천은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부한자가 부한 거 아니에요? 네? 부한자는 부하죠. 근데 부한데 그 부한 사람은요, 아무리 부해도 만족함을 모른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누가 모르는 사람 네. 이거. 그래서 오늘 읽었던 구절에 힌트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읽었던 구절이 빌립보서 드디어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한겨울이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성경을 찾아봐야 답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지금 성경이 궁핍한 왜 없어요? 여기 반자? 그걸 있는데 그걸 자, 그럼 여기서 빌려줄게요. 자, 여기 있어요. 궁핍한 아, 이거 내가 다 적어놨는데 적어놔 가지고. 궁핍한자? 자, 이 사도 바울은요. 자, 사도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힌트 말씀드릴게요. 이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봐요. 소용없어. 안 나와요. 잘 들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시는 분? 감옥에 갇혀. 맞아요. 능력 중 자, 앳빌골몬. 꼭 기억해야 돼요. 앳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예요?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에 갇혀서 쓴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요,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하라고. 지금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에, 자, 이거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칸을 채워야 돼요. 이제 여기다가 아르세니우스, 사도 바울, 나 자신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비교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자, 그 빈칸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산에 대한 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이 설명을 하는 재산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르세니스는 제한을 자, 그러면 부한 이방인은 재산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고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르세니우스는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다 포기하고 사막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네.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도 포기했어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나 아르세니우스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요, 그 당대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 그 가르쳤던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리스에 갔었대요. 그리스에 대학이 있대요. 거기에. 그 대학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대학이 있대.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아테네, 그리스 대학 아테네에요. 철학자들의 얼굴이 다 걸려있대요. 근데 거기에 그 철학자들의 얼굴 맨 마지막에 걸려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봤더니 사도 바울이래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파와 거기서 일정 토론을 벌이다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서 아덴에서 쫓겨나서 밤에 야밤도주를 해서 도망을 간 곳이 고린도였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심경을 고백한 게 나와요. 내가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테네에서 이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 빌립보서 3장에 나오거든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늦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해요 이걸 그럴 수 있어요. 예. 아직은 부자는 아니야. 근데 저는 원해요. 그럼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비교를 해주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네, 생활 수준이에요. 부한 이방인 부한 생활. 생활 수준 어때요? 부한 이방인은요, 요즘도 그렇고요. 야,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뭐 연수꾼이지 뭐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부한 생활을 해요. 네? 아르세니우스는 어떨까요? 아르세니우스는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가난해요. 굉장히 가난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가난하. 사도 바울도 가난해요. 그렇죠? 부한은 무슨 그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가요. 이제 들어갑니다. 자,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자, 있는 곳. 부한 이방인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집. 네? 집이요? 자, 이제 지금부터 되게 중요해요. 부한 이방인은요, 어디 있냐?
세상 속에 있어요. 그는 그 세상에 있기를 원해요. 그럼 아리세우스는 어디 있을까요? 아르세니우스는 어디 있어요? 가난한 집. 예? 아리세니우스는요, 지금 아까 우리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사와. 사막으로 갔어요. 저 사람 사와. 자, 아르세니우스는 사막이에요. 그러면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사막에 가서 잘 안 잡았잖아요. 저는 하루 잡았어요. 이집트 사막에 가서. 완전 추운? 추운 게 아니에요. 이 사막은요, 특징이 뭐냐면 하루 자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와, 진짜 저도 처음 경험한 건데요. 가장 제가 충격적인 경험이요. 하늘이 그렇게 가까운 건 처음 봤어요. 요즘 하늘은요, 은하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은하를 볼 수 있어요? 은하수 볼 수 있어요. 사막은 하늘이 진짜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은하수가 보여요. 중요한 건 밤하늘의 별빛 외에는 불이 안 보여요. 불이 없어. 밤하늘의 별 외에는 불이 없어. 네. 특이해요. 그래서 사막에서 여러분들 꼭 한번 자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사도바울은 근데 그런 여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성지순례 여행 가도 다 호텔에 잠을 자지 사막에 잠을 자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게 특이한 여행 코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막에서 하룻밤을 잤었는데 그때 신혼부부 한 명 있었어요. 신혼부부 한 명 왔었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저기 여자분이 막 불만이 막 엄청 많더라고요. 신혼여행을 괜히 이러고 와가지고서 사막에 그 다음에 저기였거든요. 어디였냐면 저기 그 사막에서 하룻밤 자고 어디 가냐 시내산을 등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그 부부는 등반을 포기했어요. 거기 갔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해발 2280m인데요. 거기가 등반하고 내려와가지고 병원 간 사람도 있거든요. 아파가지고 안 간 게 다행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랬어요. 자, 사막으로 갔어요. 이 사막은 뭘 상징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성자는요, 세상 밖으로 간 겁니다. 세상 밖으로. 하긴 네? 세상 밖으로 간 거예요? 발전하지 않은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리스? 네? 그리스?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지금 어디 있다고 했어요? 세상과? 아니, 우리 뭐라고 했는데? 사막? 어디요? 감옥. 맞췄어요. 왜 감옥이에요. 감옥이에요. 맞다 감옥. 감옥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감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넘어왔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사막으로 간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요. 사막으로 간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다시 세상 속으로 간 거예요. 다시 세상 속으로. 이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아르세니우스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궁중으로 간 것 같아요. 그게 거기서 거지같이 사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삶이? 여러분들이 그냥 나름대로 판단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떠냐? 세상에서 바보 멍충이 소리를 들어서 저가 이 돌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행동들이 됐어요.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 됐어. 그래서 세상의 왕이 크리스천의 왕을 잡아서 옥에 가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알았어요? 그 말이. 네. 세상의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을 잡아서요. 지금 세상에 옥에 가둔 거예요.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니까. 맞아요. 세상에 모든 통치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알았어요? 자, 이게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현주소를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현주소가 어디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니고 말씀.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렇죠. 감옥에 있는데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을 제가 이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래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이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만족하다는 거예요. 만족. 이게 만족함을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철학자들이 많이 썼대요. 삶의 만족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그 만족하는 법을, 그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네?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왜 안 해요? 저보고 와서 좀 약간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그런 공부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다 버린 걸 가지고 뭘 그걸 공부를 하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버릴 거라도 있지. 나는 버릴 게 없어서 그 버릴 걸 만들어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뭐냐면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뭐냐면 자족함을 배웠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뭐냐면요. 꼭 비천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오늘 가장 중요한 퀴즈, 20달란트 낼 퀴즈를 지금 내려고 그래요. 네, 20달란트 낼 퀴즈 배우려고 해요. 자, 나리는 항상 현금을 원했었어요. 이걸 알아맞추면 현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중요한 질문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 질문은 뭐냐? 13절이에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에 거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20달란트를 줘야 될 퀴즈의 핵심적인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퀴즈 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뭐냐? 여기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 자,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 네, 누구라고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죠? 시선이 자,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인 것 같아요. 이 빌립보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을 얘기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제가 읽어봐 드리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바울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직분을 맡기소서. 디모데 후서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1장 12절. 자, 1장 12절 보니까 또 뭐라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능력 주신 자가 예수님이야. 능력 주신 자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독특해요. 지난 시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퀴즈가 됐어요.
오늘 이 퀴즈를 내면은 사실은요,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말한 사도 바울의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20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야?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은 뭘까요, 그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슈퍼맨이 되는 걸까요? 슈퍼맨은 막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 덕분에? 예,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한다는 건 뭘 하는 걸까요? 모든 것을 한다는 건 예수를 위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 모든 걸 한다. 일단 박수! 자, 한결이는 좋은 잡을 했어요. 그래서 달란트는 있을 거예요. 얼마나 나갈지는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나이나는 모든 것도 뭘 하는 걸까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사람들 전도하는 것! 네, 나라는요? 네. 예수님을 알리는 거? 예수님을 알리는 것. 자, 다 잘 얘기했어요. 일단 5달란트씩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크리스천들이 가장 오용해서 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어디 가도 가장 많이 걸려있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은 맥락상 뭐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읽었던 전 구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전 구절은 12절, 13절과 연관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13절에도 모든 것이 나와요. 13절이나 12절에도 뭐라고 나오냐? 모든 일, 곧 배부름과 궁핍함과 처할 줄 아는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 부자는 전혀 만족할지를 몰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속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궁핍한 상태일까요? 궁핍하지 않은 상태일까요? 궁핍하지 않은 감옥에 있는 거는 궁핍한 상태일 것 같아요? 궁핍하지 않은 상태일 것 같아요? 어제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지금 러시아가 난리가 났어요. 나발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푸틴의 정적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시베리아의 웬 감옥에서 갑자기 죽었대요. 갑자기 죽었대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사는 삶이 그게 풍요로운 삶일 것 같아요? 감옥에서는요, 콩밥만 준대요.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콩밥 몸에 좋아요? 그럼 나갈 때 얼마나 그럼 웰빙인가? 네, 어쨌든 감옥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풍요로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런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봐보세요. 빌립보서 2장은요,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은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네? 빌립보서 2장은요, 충격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전체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빌립보서 2장은 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요, 종의 형체를 비워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분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분을 따라갔던 삶의 모델이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고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뭘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힌트 나갑니다. 힌트는 어떤 힌트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노예 제도를 뒤집어 갈아엎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믿는 자는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왕권을 전복시키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이 세상에 크리스천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왕권을 갈아엎잖아요. 왜 그럴까요? 섬기는 줄 알았어? 네,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서 기억이 안 나요. 왜 왕권을 왜 뒤집지 않냐?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전복시킬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더면 내가 전쟁이라도 불사해서 모든 걸 다 갈아엎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노예제도나 이 세상 왕을 뒤집어 엎으려고 사역을 한 게 아니시고, 긍휼하신 예수님은요, 그들의 상황을 바꾸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그 환경을 개선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걸 선택을 하셨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말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금으로 주도록 하겠어요. 자, 네. 다 만족할 수 있는 것. 다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만족과 관련이 있어요. 없진 않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답을 못한다, 그러면 나라가 상금을 가져가는 걸로 하겠어요. 나리하고 한결이는 없어요? 네. 마지막 그러면 얘기하고, 네. 네. 고통스럽다도, 네. 끝나야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자, 만족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얘기했어요. 만족과 관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가장 비극적인 상태고, 그는 그의 죽음과 마주하고 있어요. 그는 곧 죽으러 가야 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일체의 비결이야. 이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야. 이것이 가장 만족하고 다른 사람은 좋아하는 이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요. 이 기독교로 돌아오는데, 저는 이 기독교로 돌아와서 이 힌트, 이게 결정적 힌트입니다. 이것은 뭐와 관련이냐? 잠언서 16장 32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잠언서 16장 32절과 관련이 있다. 자, 성경책을 드리면 여기 있어요. 잠언서 16장 32절과도 관련이 있다. 네. 자,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덕이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성공하려 자가. 저는 이 구절과 좀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를 빼앗는 것보다 자기를 정복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을 만족하는 것. 네. 저 나라하고 자, 한결입니다. 나라하고 끝.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 능력은요,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고요,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가난한 환경이 오든 부한 환경이 오든 어떤 환경이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환경에서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나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결이다. 일체의 비결을 다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능력이지 않았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을 다시 소환을 시키면,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부분을 까먹으신 것 같아서 제가 소환시켜드리면 그런 거예요. 믿는 자는 사실은요,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그 세상을 이기는데 이 싸움은 독특한 싸움이에요.
왜 독특한 싸움이냐? 믿는 자는 세상과 맞닥뜨려 싸우는 게 아니야. 이런 점에서 뭐냐면요. 왜냐면 이 세상의 왕자를 정복시키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믿는 자는 어떤 싸움을 해요? 무슨 싸움을 할까요? 예?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 맡기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영적 싸움의 핵심은 뭐예요?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싸워요? 보이지 않는 적. 아니요. 보이지 않는 적. 그게 누구예요? 보이자, 저기 누구예요? 악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는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과 싸워. 믿는 자는요, 영적인 전투는요, 누구랑 싸우는 거냐? 나와 싸워요. 나를 이겨야 돼.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싸움의 전투가요, 나를 이기는 싸움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믿는 자는 자기를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죠.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이 사람은 정복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복자야 아니에요? 정복자야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정복자일까요? 정복자 아닐까요? 정복자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는 단 한 번도 세계 정복을 꿈꿔본 일이 없어. 그러므로 그는 정복자가 아니야. 그런데도 그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말씀에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자, 성경 있는 분들은요, 로마서 8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정복자보다 크다. 정복자보다 크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세상을 정복하려고 꿈꿔본 일도 없고, 예수님처럼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복을 꿈꾸질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정복자보다 더 커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배웠던 그 일체의 비결의 핵심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상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 상태를 보도록 하겠어요. 상태, 부한 이방인은 상태가 뭐냐면요, 불만족스러워요. 그래도 불만족해. 계속 불만족한 상태로 있어요. 자, 아르세니우스는 어땠을까요? 만족해요. 가난함에 관심. 그렇죠. 가난하면서도 만족해요.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만족? 세상의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만족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단어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는 크리스찬에게 주는 축복이 뭐라고 했어요? 만족이 축복이야.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그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는 만족함의 비결을 배워요. 그 자족함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론을 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었든 간에 과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하도 하니까 나중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사막에서 하룻밤 잘 때 거기 가서 잤거든요. 하룻밤 잤는데 기브로 탔다와 하세롯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기브로 탔다와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거기 지금도 막 미스테리한 그런 돌을 쌓아놓은 곳들이 막 진짜 막 수백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라고 봤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저게 아마 무덤이지 않았냐.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만나를 내려줬을 때는요,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딱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신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신광야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만나를 먹이시고 딱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이 떠나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고기 먹고 살았다. 어? 나일강 삼각지에 있을 때는 거기 그렇게 사는데, 야, 지금 우리가 먹는 게 뭐냐 하고서 그 만나를 불평하면서 고기 달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서 했는데 그 메추라기가 쌓인 게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그래서 고기가 이 고기 먹고 싶어 하다가 쌓였는데 그들이 그 고기를 먹기도 전에 고기가 이 사이에 끼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그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한 건요, 저는 만족함을 모르는 상태는요, 최대 비극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어떤 상황에 처했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으로 살아가면서 늘 충만한 삶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다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